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편안히 잘 계시는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마귀의 악한 노름이 권세들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도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순간 넘어갑니다. 그 주님이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깨어있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은 것은 뭡니까? 영적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를 할지라도 또 같은 가까운 사람을 할지라도 각자 신앙은 자기가 어제 그래 만나서 거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장로교에 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내 신앙을 위해서 비록 내 속에 있는 것도 교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속죄제 6편을 통해서 지금 제가 비문쪽에 있어서 눈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속죄제를 부지 중에 지은 제들이나 어떤 그 부정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하지 못한 들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다든지 더러움에 노출되다든지 아기를 낳아가 출산을 해가지고 어디에 피를 막 이렇게 있다든지 부정한 여인과 함께 더러움을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속죄한다. 그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조금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오늘 읽어보니까 속건제는 뭐냐, 이 마지막 제사 중에 하나인데 속건제는 뭐냐 하니까 속건제의 목적은 이제 부지로 발생한 어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이지, 보상입니다. 보상. 갚아주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혔다 이 말이니까 그럼 거기에 갚아주는 제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것도 있고 알고 지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 내가 저 갚아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한 개 받으면 그걸 못 갚아가지고 애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한 개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두 개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한 개 갚을 수도 있고 두 개 갚을 수 한 개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보상제도를 만드는 것이 속건제다.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보상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살릴 수 없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니까 속죄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뭐냐면은 속건제는 사람 죽이기가 그런 게 아니고 보상제도 보상으로 갚아주는데 그것을 또 양도 나오고 그런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5분의 1을 그러니까 내가 100을 손해를 입혔다. 100을 이제 100원을 손해 입혔다 하면은 120원 그러니까 20원을 더 얹어 가지고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만약에 100을 손해봤으면 너는 120을 손해 줘야 된다. 그럼 5분의 1을 더 얹어주라 이 말입니다. 5분의 1이니까 100 같으면 2 나오잖아요. 5의 1이고 100 같으면 2잖아요. 그러니까 20%더 얹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 보상으로 또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5장 15절을 보세요. 15절. 15절 보고 15절.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고 나오죠. 예. 알지 못하고 주의 거룩한 것들에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죽게 범한 범법 허물을 네가 정한 갈대로 성소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의 양떼를 자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오래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습관이 돼 보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자꾸 멀어진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우리가 어디 가면 기도하고 습관이 돼 보면 어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습관화 안 시키고 있으면 이제 무식화 의식이 이제 돼가지고 그래 안 한다. 그래도 죄를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거를 못 느낀다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아하 내가 성경 안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기도 안 하는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 드리지 못한 헌금 생활을 자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왔어요. 그냥 왜 하나님이 그때 죄를 안 내리니까 그냥 막 지나왔는데 그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의 성장이 가면서 아하 이게 내가 잘못된 생활이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게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보충해 준다. 예. 그래서 항상 강도짓을 했는데 남의 물건을 강도짓을 해도 네가 만약에 100을 훔쳤다 하면은 120% 갚아준다. 보상해주라. 그게 속건제다. 속건제. 내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안 돌려줬어요. 왜? 보관해도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럼 나중에 여기 양심이 서로 성숙한단 말입니다. 또 나중에 돌려줄 때 그거는 남의 물건을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20%도 얹어가지고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너무 정확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양심이 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무뎌지게 되면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뎌지게 되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아까 기도했지만 영적 귀가 안 열리면 주님이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좀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길을 팍 열어주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 주님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영적 귀가 뚫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 교회 오래서도 막 귀가 안 뚫리면요 복음 못 가다지 무슨 말인지 그냥 듣기는 들은데 막 그냥 스치고 흘러가는 뇌물입니다.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은 세밀한 처음에 이게 옛날에 성경 이거 볼 때 무슨 말은 그냥 하나님 요만하게 다 해놨고 그랬는데 보니까 길에서 내가 물건을 주었어요. 우리가 다 뭐 돈을 줄 수 있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설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팥주스 갖다 주긴 하는데 길에서 물건을 주는데도 나중에 안 갚아줬다. 그럼 하나님 그것도 20%도 언제 갖다 줘야 돼요.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항상 그 집 말로 피해를 입혔다 말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로 거짓 맹시한다. 그래서 맹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물건에 항상 5분의 1을 더해라. 20%를 더해서 갖다 주라. 그래서 그 수양이나 그 짐승을 드리고 남은 것은 같이 나눠 묻는 게 아니고 화목제는 나눠 묻잖아요. 여기는 제사장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목이면 제사장이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나눠 묻는 게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게 해서 하지만 그래서 이 목적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은 행동이 거칠고 잘못한데 그러니까 금방 기도해 놓고요. 돌아서면요. 금방 신기라고 감지라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 본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은 무의식 중에 그냥 사는 게 인생입니다. 말씀 듣고 한 5분, 10분 지나가죠. 딴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지금 무슨 메시지로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이 소재, 번제, 소재, 화목제 몇 개입니까? 다섯 아닙니까?
네. 다섯 제사. 이 다섯 제사를 보면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제사의 주 목적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가 끼게 되면은 관계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과 마찬가지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것이 안 되면은 관계 회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두고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자, 19장 보게 19장. 자, 레위기 19장 보게 19장. 19장 19장 자 18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의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네 밭에 실을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 뭐라냐 그러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니까 원수가 앞에 오면은 내 돈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가 찾다가 몇 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아니 앞에 그놈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원수 아닙니까? 내가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지 어렵다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갚아주는데 삭삭 빌기에 내 그렇다 대출해가지고 그걸 갚는다고 얼마나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못 믿고 갚고 몇 년 동안 갚다가 앞에 원수가 갚아낸 거야. 그럼 주님 뭐라 합니까? 주님은 원수를 네가 보거든 네가 스스로 직접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네 원한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 어떤 일인데 네 이웃을 책망해 제가 그에게 입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원수는 원수를 갚게 되면 그 원수가 또 원수로 돌아온다 하잖아요.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게 되면 비판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알면서도 거기 얼마나 비판을 엄청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형제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근데 그것을 성경에 내 마음이 안 오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이 안 오니까 막 그래 하더라니까요. 지금도 아마 이 듣고도 그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호박씨를 심으면 나중에 호박이 열립니다. 그런데 호박씨를 심어놓고 다른 거 바랄 수가 없네요. 내가 악한 씨를 심었다면 악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면 원수를 보고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자, 그래서 네가 갚지 마라. 하나님은 20%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30배, 60배. 그러니까 30배에서 60, 100배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지켜나갔을 때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정결 때는 속건제 드리고 제사의 기름을 또 콩팥, 항상 보면 기름과 콩팥은 화제로 드리라. 자, 19장 18절 읽었죠. 그다음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우리 잘 아시는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20절요.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를 네가 너 힘으로 하지 말아 했겠냐. 그러니까 너 힘은 사람의 방법은 정말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냥 초계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3일은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은. 그러나 사람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갚아주겠다. 갚아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봅니다. 시편 34편. 자, 14편 21절 22절.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어려운 자를 미워한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로다. 주께서 자기의 종들을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한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21절을 보니까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이고 악한 자는 악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는 미워하는 자들은 이 말이야. 그 의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자식을 네가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대적하지 마라. 아까 원수로 가지 마라. 이 말은 내가 네 뒤에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진노하심에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너는 그 할 뿐이고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뭐랍니까? 22절에 보세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려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뭡니까? 그 악한 자는 황폐하게 되리라. 손대지 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불구하고 내가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같이 놔들면 하나님 그때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네가 다 하는데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 말. 그걸 하나님은 그거 보상을 해 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 비참한 시간들 보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황폐하지 않는다. 의인은 시편에 보니까 의인은 거식 그러니까 빌어먹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렵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안 사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마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랬습니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지금 주님이 대림이 다다하고 막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막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할 텐데 뭐라느냐 하니까 너희를 하나님 자녀를 뭐랬습니까?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내가 갚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는 선의로, 나는 복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선호로 그들에게 대했는데 그들은 나를 악하게 막 하지요. 그럼 하나님 먼저 떨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떨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뭐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이 나중에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은 안 된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원수였습니까? 하지 말라는 독은 짓은 더하고 더러운가? 하나님 볼 때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찾아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가 원수로 하나니까 정말 냄새나가 내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뭐대로 십자가 사랑으로 너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근데 너는 지금 너에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원수로 지금 어떻게? 앞전에 5분의 1을 더 주는 거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속건지를 못 받느냐? 갚아 중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푹 떨어지가 푹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힘으로 하려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큰 원수였습니까? 그래서 생각 좀 해봐라. 너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보시고 자식이라고 양자로 삼아주시가지고 천국에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네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왔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풀이하지 마라. 그를 통해서 믿음에 성화시키는, 다시 말해 성화되는,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4절하고 4절. 시편 69편 4절. 자, 이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함 것을 되도록 주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69편이 지금 누구 신기를 보니까 어때요? 누구 시예요? 누구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이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지향을 받냐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원수를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야. 자기 목숨을 노린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장인어른, 미갈의 아버지 장인어른 사울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정리하십시오. 자기가 충분히 적었어요. 야, 저 가서 찔러 죽이라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 다윗과 사울과 그 신하들이 잠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잠들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론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네가 어찌하나 하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함부로 행동 안 하고 함부로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의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의식. 저 지금 누워있고 잠자는 것은 하나님이 잠들겠지. 너 지금 어찌하나 그걸 다윗은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들겠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장군이 가서 내가 가까이 하니까 또 알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가 손대는 게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말 지금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입니다. 그걸 좋은 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비루한 자여 하면서 오만 욕을 입에서 막 거품을 내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나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저를 퍼붓도록 나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정말 확실한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내뱉어 봅니다. 그냥 막 가서 정해보라. 뭐?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뭔 큰 손을 입혔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남편이 얼마나 저렇게 힘들지 난 저래 하겠나. 우리가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서로 풀산한 얘기면 가질 건데 그 현실에 딱 나다 현실만 보고 딱 대꾸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므이를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시므이가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기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 그건 선한 것이다 이 말. 선한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참고 인내하는 자, 신앙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은 인내다. 참고 기다리는 거다. 지금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뭐라 욥기서 보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이제 복되다 하지 않았느냐. 욥이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욥이 인내를 받지 않느냐. 그걸 야고보서는 그렇게 인내한 자에게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되게 하는 삶을 자꾸 내가 내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꾸 차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성품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발 영적 길을 좀 열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자, 아까 갔던 그 시편에 69편 말씀과 비슷하죠.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가면서 잘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어떤 내가 정말 애매하게 당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의식함으로 주님은 나의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다. 내 뒤에서 나를 항상 갚아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평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큰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에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은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나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을 당하면은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을 였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지옥에 가봤나? 죽고 나서 무슨
이야기하나? 살았을 때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았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 살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고 나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할 자는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제2순위로 되어버린 거예요. 1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는 집에서 이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내가 공중 강림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같이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을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살지 못했다면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잘못 바로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동역자가 없이 외롭게 가고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순간순간 힘을 주시니까. 자, 빌레몬서 1장보다 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디모데 후서 다음에 보면은 빌레몬서가 나와요. 빌레몬서. 디도스 나오죠. 디도스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한 장 나옵니다. 한 장. 빌레몬을 보면은 8절에 볼게요.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심히 담대하게 내게 합당한 일을 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 하는 종을 빌레몬이란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가고 잡히면요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주인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왜? 주인의 손에다 지금같이 법이 있어가 하는 게 아니고 노예는 주인이 샀기 때문에 그 주인의 노예가 속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지 대책 보면 하도 주인의 돈을 뭐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속 중심 같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네 먼저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인다. 너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너 허락 뭐냐면 주인의 돈을 훔치간 오네시모 이 종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에 가게 되면은 이 종은 죽을지 살을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속에 지금 바울이 가락하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거야. 믿음을 받고 나니까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선생님 그거는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가면 죽어요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는 사도 바울이 이건 내 속 중심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하니까 그 보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는 항상 뭐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끄름직하고 관계 있으면은 하나님 먼저 들여가서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빌레몬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죽음 앞에 그 예수님이 죽음 앞에 꾸역꾸역 가는 것이나 그 믿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주인 집에서 가는 모습.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구나. 그 당시에 종은 죽거든요. 가면 죽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썩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사흘이 됐으면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꾸역꾸역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못하신 게 전지전능이라죠. 무소부위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와,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건제의 목적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 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아주 지난날 내가 목회자와 관계가 힘들었을 때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 철부지가 없었고 잘못했습니다. 그 관계 해보니까 상대방이 그럼 그렇지. 그때 자네 잘못했지요. 이래 안 나오더라. 제가 잘못했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우선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거 서너 푼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거 고집 부리고 있다면 관계가 악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두고 화목해 가는 거. 그러면 화목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돼갑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주문 받았죠. 그래서 아, 내가 직접 안 한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럼 언제 보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돼갑니다. 여러분, 너무 돈 띠먹고 잘 돼간 사람 봤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이 속군제다, 속군제. 자, 결론 이야기합니다. 속군제는요, 속군제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속군제가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어렵게 그렇게 안 갚아주십니다.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5 제사를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사랑과 관계가 먼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말씀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서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파고들어서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